아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을 사칭해서 거짓말하는 선지자, 그것도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거짓을 행하니까 이건 아주 가장 악한 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라 알고 짓는 죄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범죄고 이건 회개하기도 힘들고 더 어렵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모르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이만희를 따라가면서 그걸 뭐 구세주다, 뭐 선지자다 이렇게 뭐 그러면서 쫓아다니는데 그거 모르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그 핵심 그 12지파 지파장들 이런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 보면 모르지 않고 나중에는 이단에 빠져서 못 나오는 핵심 멤버들은 뭔가 하면 뭐이고 관계되어 있는가 하면 돈하고 관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재산, 돈. 그래서 이단들은 반드시 그 등기 소유권을 갖다 자기나 자기 가족들로만 해놓는다 말이지. 그거 뺏기지 않으려고. 그 전에 우리 교회 옆에 있던 무슨 교회? 해성교회, 거기도 비슷한데 그 자기 앞으로다, 목사 앞으로다가 다 해놔서 관련 그거 재산 때문에 거기 뭐 장로고 뭐고 그런 사람들도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과 탐욕의 영에 속아서 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그 자신들도 거짓과 탐욕에 빠져서 이런 일을 하고, 거기에 속는 사람들도 또 복받는다, 평안하다, 이 세상의 것 여기에 빠지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위험하고, 이게 뻔히 아는 건데 그런데 세상 욕심에 빠져서 사단에게 속아서 그거 놓고 갈 거지, 그거 영원한 거 아닌데 거기 속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영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으면 다 엉뚱한 데 빠지게 돼 있어요. 부활신앙으로 말씀대로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다고 하는 거,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땅에 껴 있지 않고 하늘에 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건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요 썩어지는 거 없어질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하늘에 속한 자의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건 남을 속이려고 하는 얘기인데 자기들이 스스로 속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이니까. 23절 24절에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을 갖다가 얘기할 때 이제 지방신처럼 지역신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만 다스린다든지 어디만 다스린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딴 데서는 이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하나님이 속속들이 그런 걸 잘 알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지. 23절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나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은 여기서도 역사하시고 바벨론에서도 역사하시고 일본에서도 역사하시고 중국에서도 뭐 북한에 어디에서든지 다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천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다 그랬어요. 24절 끝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려고 관심을 가지고 온천지 만물을 보면 다 깨닫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오묘한 세계,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다 하늘의 지혜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늘 뭐 별을 보든지 달을 보든지 하다못해 뭐 아침 이슬을 보든지 조그만 뭐 벌레를 보든지 식물을 보든지 그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과학자들이라도 할 수 없는, 세상의 지혜는 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걸 다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 천지 만물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이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슬쩍슬쩍 넘어가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조금만 관심 가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디를 봐도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다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충만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빠지면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얘기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무소부지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는 얘기가 25절에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말해 내가 꿈을 꾸었다 하면서 꿈 얘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 꿈을 꾸었다. 27절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들의 생각이 이제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처럼 바알 때문에 이 꿈 꿨다 하면서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한다 그랬고, 28절에도 꿈꾼 얘기들을 자꾸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을 받은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하는 것과 다르다. 꿈꾼 건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이 성취가 안 된다 말이지. 알곡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가끔 나옵니다. 구약의 요셉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신약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그리고서 이제 순종했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다 말이죠. 이게 꿈 꾼 거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걸 잘 구별해야 돼. 그래서 이 꿈 안 꾸는 사람이 있어요. 다 꾸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닌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착각해서 그걸 오해하고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적용하고 그러면 이건 굉장한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죄를 진다 말이에요. 그게 자기 마음의 꿈의 대부분의 모습은 뭔가 하면 자기 욕심, 자기 바라는 바 이게 투사돼서 꿈에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 욕심을 갖다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말이지. 그래서 꿈꾼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되고 검증돼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꿈 꿨다고 우리 다 맞으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냐 말이지. 소위 말해서 개 꿈꾸고서 하나님의 꿈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가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내가 들어보면 전혀 그 꿈이 아닌데 그런 얘기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그걸 갖다 거기다 적용시키는 것 오는데 그렇지 않다 말이지. 특별히 오늘날은 이게 옛날에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이 그래도 성경 말씀이 다 완성이 안 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신약의 예수님 이제 성육신 오시고 이루어지는 역사 이런 것들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꿈이나 다른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지만 오늘날은 거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돼 있어요. 꿈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말씀이 안에 다 있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말씀을 보면 다 있게 돼 있고 천국과 지옥까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 나타내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 보고 분별하고 그걸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잘 분별하세요. 꿈 꾸면 혹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닌가 그래서 계시가 아닌가 삼가 조심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한테 잘 조심하면서 적용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서 그걸 주장한다든지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내가 꿈꿨는데 당신은 어떻게 잘못된 데더라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이 된다 말이지. 그 꿈을 어떻게 보장하겠냐 그러니 상대방에 영향 미치는 것. 옛날에 선지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왜 이제 구약의 이제 믿음의 인물 중에서 요셉처럼 꿈으로 다 역사한 그게 있으니까 자기가
제대로 꿈도 하나님의 주신 계시의 꿈도 아니고 꿈도 제대로 꾸리도 않았는데 핑계를 그렇게 대는 거예요. 내가 꿈 꿨다 말이지. 계시받은 것처럼 이렇게 27절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이 이제 그들의 조상들 이게 잘못 바알 섬기 우상 섬기는 것처럼 그랬다. 그리고 25절에도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말이지. 이거 경계하시고 말씀으로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외로 여기 속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뭐 아주 성경에 나온 경우라고 그래서 오늘날은 거의 꿈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혹가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 꿈을 꿨으면 반드시 말씀으로 분별하세요. 기록된 말씀 안에 보면 다 내용이 나오고 꿈이나 이런 잘 모르는 것들을 보려면 하나님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걸 말씀으로 분별되기 전에 언뜻 생각해서 하나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대부분 어떤 거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그런 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보통 육신을 따르는 내 맘대로 하는 건 편하고 좋고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이거 아주 뭐 길몽이네 어쩌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잘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육신의 본성에서 선한 것이 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게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될 경우가 많지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쉬운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이런 건 거의 아니에요. 사단은 그런 걸 많이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의 우리 육신의 자아를 쳐서 복종시킨다든지 부인하고 순종한다든지 왜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제가 강조합니다만 문제 해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자신을 고쳐주는 거예요. 사람을 바꿔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냥 복만 갖다 주는 문제만 해결 그런 하나님의 역사 안에 속지 마세요. 세상에 점쟁이나 뭐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네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문제만 해결해도 되고 귀신만 쫓아내면 되는 줄 아는데 귀신 쫓아내는 것도 예수님이나 하시지 무당들은 그냥 달래는 거지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귀신 불러들이는 게 이게 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또 스스로 속고 속이는 게 뭔가 하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거기 그랬어요. 3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래서 도둑질한다 그랬어요. 이건 뭔가 하면 자기가 직접 받은 거 아닌데 거짓말 하는데 진짜 선지자나 진짜 계시받은 남의 말 훔쳐다가 한다 그런 말씀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남이 헌 설교를 내가 한 것처럼 한다든지 다른 걸 이제 그걸 인용했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내 것처럼 얘기한다든지 계시를 안 받았는데 자기가 계시 받은 것처럼 얘기한다든지 이 영적인 도둑놈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것도 자기한테나 적용해서 자기나 고치면 상관없는데 그걸 남한테 얘기하고 백성들을 호도하고 영적으로 혼란하게 만드는 이게 이 죄다 그런 말. 근데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탐욕에 속는 것이고 스스로 속는 것이고 또 더 무서운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에도 시편 14편에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어야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이런 걸 막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삼가 조심해야지요. 어른 앞자식 어른이 계시면 함부로 그 앞에서 행동도 안 하고 말도 조심하는 게 그게 어른 앞자식인데 사람 앞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고 믿는다 그러면 함부로 할 수 없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할 수 있냐 말이죠. 그건 큰일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경외하는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신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그게 지혜의 근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중요하다 말이지. 하나님이 하고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고 존재 자체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 만물 천체 만물 우주 가운데 광대하신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그것도 다 모르는데 성경 말씀도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다 깨달을 수 있는가? 몰라요. 전 목사라도 주석책 들여다보고 지혜가 잘 안 되면 고민하고 기도하고 끙끙거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성경 읽었다고 다 여러분들이 성경 백독한 사람이라도 이거 성경 다 깨달은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부분만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만 알지 어려운 게 너무 많아.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영의 세계인데 우리가 어떻게 아냐 말이지. 이게 깨닫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거 함부로 할 것이 아니고 겸손해야 될 것이고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설교 말씀 잘 듣고 깨닫고 바로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냥 결과가 자기 하나로 끝나면 상관없는데 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27절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말이지. 하나님하고 백성 사이에 그 중간을 가로막고 있는 거나 사탄이 하는 짓이나 마찬가지다. 바알이나 우상을 숭배하면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절 한 번 했다고 하는 거, 복 한 번 빌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귀신으로 향하는 거예요. 조상제사 왜 무서우냐? 하나님께로 하는 게 아니라 바알로 귀신으로 접속된다 말. 이게 뭔가 하면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이 영적인 결합이나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연합되는 건데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가 돼야 될 이 사람이 귀신하고 하나가 된단 말이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다가 모압 여인들이 유혹하니까 바알의 그 신에 가서 유혹하니까 거기 넘어가서 음란도 행하고 바알을 섬기고 그랬는데 그러다 24,000명인가 죽었는데 근데 그걸 갖다 성경은 바알에게 부속했다, 복속됐다. 거기 따라붙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영적인 음란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간단한 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하고 붙으면 이게 귀신이 쉽게 나가지 않아요. 가문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영적으로 싸워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사단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가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두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죄인은 용서해 주시지만 죄 자체 그걸 고집한다든지 죄 자체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멸망으로 간다 말이지. 난 몰라서 그랬다. 그거 안 통한다 그런 말씀이. 모르지 않게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고 영적인 감각으로도 알게 돼 있고 상식적으로도 알게 돼 있는데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앞에 14장에 보면 거기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데 14절 이후에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선지자들도 당연히 심판받을 것이고 16절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죽으면 장사 지낼 줄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멸망한다.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그래서 그 이 거짓 예언을 받고 그걸 따라간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똑같이 심판하신다니.
왜 그래요? 자기 욕심을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바로 하고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분별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뜻을 구하면 알게 돼 있어요. 신천지에 속지 않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난 몰라서 그랬다, 속았다. 영적인 무지도 죄라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알려고 관심을 갖고 구하면 깨닫게 돼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성령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가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으셨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알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시고 복음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뭘 알아서 찾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이고. 그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찾는다고 그러면서 찾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 급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자기 심령이 고쳐질 생각은 안 하고 문제에 초점 맞춰서 조급하게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건 심령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알면서도 짓는 고범죄가 되는 건데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악인데, 이게 우리가 잘못되면 일부러 누구한테 잘못하라고 그러지 않아도 크게 이 자녀들에게, 가문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좋은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30절 이후에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게,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면서 그러므로 보라 내가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내가 치리라 그랬어요. 3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끝에 거짓말하는 선지자들 내가 치리라 그랬고, 3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친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강조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앞에 15절 16절에서도 그랬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쑥과 재앙으로 독한물로 심판하시겠다.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 듣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신 능력을,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데다 거기다 쓰시기를 원하시겠냐, 그런 얘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얼마나 애끓는 심정이겠니. 여러분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너 그렇게 하면 매 맞아, 혼난다 그 심정이 좋겠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라도 강조하시면서 또 강조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 죽는 거 그걸 무서운 게 아니라 그것이 영원히 육신을 죽고 끝나면 상관없는데 영원토록 지옥으로 가게 되고 다른 사람까지 물귀신 작전에서 끌고 가는 거 마냥 그렇게 만드는데 그게 되냐 말이죠. 여러분 이거 잘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되는 것 중에 육신이 병들면 고치면 돼요. 육신도 못 고칠 병도 있지만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육신에 병드는 것보다 더 잘못되는 건 뭔가, 정신이 잘못되면, 미치면, 치매 걸리면 이게 더 무섭잖아요. 육신이 잘못되는 거는 나 하나 피해로 끝날 수 있지만 정신이 잘못되고 치매가 되면 여러 사람 힘들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영이 잘못되면 더 무섭다는 사실을 이걸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신병 걸려도 정신적으로 잘못돼도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영이 잘못되면 이거는 지옥 가는 일이에요. 그걸 잘 모른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잘못되면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사상이나 이 사상이 정신이거든요. 이 사상의 잘못, 공산주의 사상, 무슨 사상 이 잘못 빠지면 고치기가 힘들다만. 근데 더 무서운 건 뭔가 하면 이단에 빠진 거, 잘못된 종교에 빠진 이건 더 고치기가 힘든 거. 왜 영적인 문제에 사단이 더 방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정말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부활신앙으로 주님이 부활로 다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걸 믿고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이 변화받아 주인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되게 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인 되시면 분별되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와 있는 분들은 이단의 교리, 신천지 교리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게 믿어지냐 그러니 과천으로 무슨 세상 재물이 다 올고 여기서 영생 불사를 한다고 이런 뚱딴이 같은 거짓말에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니? 왜? 그 속에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기본적인 진리만 있어도 깨닫게 되고 부활을 제대로 말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러는 그걸 어떻게 믿고 따라가냐면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무지한 게 죄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 하늘에 속한 자의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거에 욕심을 두지 마세요. 스스로 속게 돼 있어요. 사단이 세상 신앙에 예수님한테도 세상 영광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그거 다 줄 테니까. 저러는 순간 거기 복속되는 거예요. 거기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그러면 세상밖에 모르는 거지. 영원한 건 뺏겨도 된다는데 죽을 때 죽더라도 돈 한 번 실컷 써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럼 죽을래면 무슨 짓은 못해. 그건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지. 영적으로 보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그걸 따라가면 안 되고 한 문제들을 가지고 사단들이 해방하고 그러기 때문에 모르면 물어보면 된단 말이죠. 목사님 저도 누가 물어보면 모르면 나도 그 문제 잘 모르는데 내가 다시 찾아보고 알아보고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 저라도 다 아는 거 아닐 수 있단 말이지. 그럼 그건 찾아봐야지. 알아봐야지. 연구해봐야지. 그걸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러면 되냐 말이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그걸 잘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특별히 이단들이 잘못된 게 많아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들었다고 다 그냥 저기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다고 내 귀에 좋다고 평안하다 별미롭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성경이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예레미야서 여기 다시 보면서 여러분들에겐 부담이 되고 성도들에겐 부담이 되는 설교 같았지만 그냥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를 얘기하고 잘못된 걸 촉구한 거 이게 천만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적당히 대충 좋다고 하면 뭐 넘어갈 것처럼 이렇게 얘기 안 한 게 말씀 따라간 게 하나님 앞에 천만다행이다 이거. 그냥 적당히 이렇게 되는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어렵지만 적당히 하면서 이렇게 등 두드리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한 게 천만다행. 왜 그러냐면 여기 앞에도 나온 것처럼 회개할 걸 회개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지 뭘 조금 편안하고 조금 편하고 좋은 거 여기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인생관으로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이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거고 말씀을 듣고 어디서 뭐 예언 듣는다 뭐 한다 그거 따라가지 말고 말씀에 그렇게 돼 있는지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모르면 물어봐야지. 그리고 또 사람에게도 이제 지도자에게도 물어보지만 하나님 앞에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주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꿈꿨으면 지금 이게 무슨 뜻인가요?
물어봐야지. 그냥 나 좋은 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걸 구하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그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 27절에 그래서 즉시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문제가 해결돼서 근심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개입하시면 평강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사단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방해하는 존재가 영적인 실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보면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가 없는 것처럼 육신으로만 사는 것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슬쩍슬쩍하고 잘못 배워가지고서 그거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준 대로 똑바로 따르시고 바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게 잘못되면 고치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집안에게 자식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아주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작은 목자가 한번 잘못되면 목원들 다 잘못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목사가 하나 잘못되면 교인들이 다 잘못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이게 생명을 다루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문제인데 이걸 경솔히 할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걸 믿고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구하고 엎드리고 또 구하고 그러면 반드시 뭘 통해서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분별하고 영적인 분별력 있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